눈이 잘 안 보일 때 우리 안경을 맞추죠. 안경을 맞추려면 이제 시력을 검사합니다. 이제 시력을 검사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대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위로 뚫린 거, 옆으로 뚫린 거, 밑으로 뚫린 거, 왼쪽으로 뚫린 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력이 나쁘면 어느 쪽으로 뚫렸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으면 위로 뚫려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뚫려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하면 되는데 시력이 나쁘면 어디로 뚫려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런 복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불편한 소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요구에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의 요소, 참된 신앙의 요소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함에 이르는 것, 내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도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빼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복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운 구원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원의 길인 넓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낸 구원의 길입니다. 이 넓은 길, 교회가 만들어낸 구원의 넓은 길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이제 전광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거제도 갈 때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보통 교회들에 이게 많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참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사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에는 정말 자칫하면 중요한 것을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신앙에서 떨어진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넓은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정말 늘 이게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두려운 사실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소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극소수만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수만이, 극소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 소수만이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돌이키면 넓은 길을 걷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운 사실을 하나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보았을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몇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정봉화라고 하는 분이 쓴 1980년대 말에 기독교 서점에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 7권, 실제로 이제 8권이 됐어요. 8권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임파선암이죠. 임파선암을 앓게 돼서 이제 그 부인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다 그냥 그 병원만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1980년대 이전이기 때문에 1980년 초예요. 70년대하고 80년 초이기 때문에 남편이 임파선암을 앓고 있어서 이 부인이 남편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 정봉화라고 하는 남자분이에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보다 한 30살도 훨씬 더 많으신 30살에 40세 정도 더 많으신 연세 드신 분이죠. 자, 이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이 정봉화라고 하는 분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였는데 남편이 임파암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우리 일행 중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다락방 기도실에 혼자 올라가 그녀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눈앞에 그녀 남편의 환상이 보였다. 이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으시고 환상도 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친히 만나서 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눈앞에 그녀 남편의 환상이 보였다. 왼쪽 다리는 전체가 시커멓게 썩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아래쪽 일부가 검게 썩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다시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두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랫배, 배꼽, 위 부분까지 새까맣게 썩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밤에 이 환상을 본 거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내게 물었다.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남편은 죽어요.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구원을 받아야죠. 그녀의 남편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은 없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거예요. 교회는 안 빠지고 출석하신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은 없었다. 죽을 병에 걸려 한쪽 다리가 다 썩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몰랐다. 누워서 성미만 부리며 가족들만 들볶았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나는 그가 3개월 이상은 살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병원에서는 그 기간을 더 짧게 잡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6개월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하지만 그 6개월이란 세월은 오직 육신의 고통만이 전부인 참으로 처절하기까지 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주님께 부르짖고야 말았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진심으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그 다 썩어버린 육체, 그러면서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며 움켜잡고 놓지 않았던 그 육체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잡았다. 며칠 후 그는 죽었다. 그 죽은 얼굴이 지극히 평화스러워 보였다는 이유로 가족들은 그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자위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해주셨다. 평소 그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외침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도 교회를 게을리하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겠네? 이 구원은 불치의 병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잡는 최후의 구원의 문인 것이다. 아직도 죽지 않을 사람들, 아직도 더 살아야 될 사람들, 앞으로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길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갈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 강도는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거든요.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동료한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따를 시간이 있잖아요.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따라야 될 인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도 여전히 넓은 길 걸어가고 당연히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회개하여 부르짖는 믿음이 없이 그냥 미지근한 믿음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미지근한 믿음 상태, 미지근한 믿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믿음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언젠간 구원하시겠지. 이상한 예정론, 이거는 예정론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예정론 믿지 마세요.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심지어 암병에서 낫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문을 찾으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구원의 문을 넓은 문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좁은 문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시력이 없으면 어디로 뚫려있는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은 구원받기 힘들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좁은 문을 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없어서 좁은 문이 안 보여요. 못 찾는 거예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넓은 길밖에 안 보이고 좁은 문은 안 보여요. 영적인 시력이 없어가지고 좁은 문을 못 찾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 구원은 너무 힘든데, 이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래서 그 길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좁은 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시력이 없어서. 그럼 왜 좁은 문이 안 보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 보이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을 못 찾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못 찾아요. 좁은 문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좁은 문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뭘 안 해서요?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깨달아져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도 저 죄인임을 믿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 중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근데 머리로만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를 슬퍼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데요. 머리로만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 그냥 자기 죄만 백날 들여다본다고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필요하지만 또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상태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나는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뭐가 보여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머리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런 머리로 깨달아지는 죄의 깨달음은 어느 종교에나 있고 마귀도 갖고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봉아 씨의 책에서 넓은 길을 걷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은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유력한 집안이라서 목사님만 3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빵빵한 집안의 분이에요. 조문객의 약 80%는 교회 손님들이었다. 미망이는 집사이고 딸 둘은 하나는 권사요 하나는 집사였다. 사위도 한 사람은 장로요 또 한 사람은 안수 집사였다. 본 교회 목사님, 큰 사위 교회 목사님, 작은 사위 교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3분이나 와 계셨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제각기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장례가 아니라 무슨 축제 같았다.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앞에 환상이 떠올랐다. 예수님의 환상이었다. 예수님은 2 팔을 옆으로 반쯤 벌리시고는 혼자 서 계셨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은 주님 곁으로 안 갔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렇게 잘 믿으신 분이 왜요? 예수님은 같은 자세로 다시 대답하셨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환상은 꺼졌다. 나는 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었다. 고인은 예수님 잘 믿으셨죠? 그가 설명했다. 부인과 두 딸은 열심히 믿었지만 고인은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 가는 부인을 못 가게 구박을 했죠. 고혈압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 부인과 딸들의 강권에 못 이겨 병석에서 믿음을 받아들였죠.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 믿었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교회 다녀서 이제 교회 1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신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다. 이 돌아가신 분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다. 가족들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데 불과했다. 그는 예수를 생각으로만 믿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회개하지 못했으며 거듭나지 못했다. 그의 속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다. 머리로 죄를 깨닫는 사람도 죄를 인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죄를 인정하고 나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요. 머리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니 회개는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는 건데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나가요. 그러나 머리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인간은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다녀도 인간은 안 바뀐다. 그거는요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머리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예수님께 돌이키고 돌아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다 자기 부인 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주님께 나가는 게 없어요. 내 죄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들여다본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내 상처를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그 나음 받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물론 아파야 병원 가지만 내 죄를 백날 들여다봐야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곽선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강남 소망교회 제일 부자교회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교회죠. 강남교회 소망교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제일 부자들이 그 교회 다 다녀요.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이명박 대통령도 그 교회 다니셨고 하여튼 거기에 그냥 부자란 부자는 다 다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남 부자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제일 부자들인데 회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곽선희 목사님 얘기해요. 사업이 쫄딱 망해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복이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없는 거하고 세상
기업은 망해가 쫄딱 망해버렸는데 예수님 믿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는 거 뭐가 더 복이냐? 이 목사님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게 훨씬 더 복이다. 강남 부자들 중에 회개한 사람 못 봤다는 게 망하기 전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좁은 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시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면 예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뭐 이렇게 교회 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이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발견만 하는 거는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눈에 보여. 눈이 열려가지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자,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 그런 거예요. 왜 힘쓰라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막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좁은 문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발견한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자기는 죽고 새로운 자기,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문을 발견했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장권이 있어야죠. 입장권 없으면 그 놀이시설 타지도 못해요. 여기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거 둥그렇게 둘러가지고 띠를 띠고 이게 있어야 거기에 탈 수 있어요. 탑승할 수 있어요. 천국도요. 좁은 문을 발견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좁은 문을 발견하는 거 중요한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부터 거듭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처음 결심해야 돼요. 그거 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는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예전에 과거에 한번 영접했으면 그걸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담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상태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신앙 체험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해요. 신앙 체험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기도회도 참여해요. 이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 정봉화란 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너무 젊은 여집사였고 열심히 있었고 이래서 열심히 기도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차라리 그냥 고통 겪지 않고 빨리 데려가시지, 고통 겪을 건 다 겪게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 아랫배에 갓난아기를 안고 계셨다. 그 갓난아기는 골수아물 앓다가 죽은 그 여자 집사님이었다. 하늘나라에서는 갓난아기로 지금 계신 거예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지금 옆방에서 관에 넣어지고 있는 바로 그 여자 집사님이 방금 태어난 아기가 되어 예수님 팔에 안겨 있는 것이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 빨간 얼굴을 예수님 배에 파묻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두 팔로 아기를 꼭 안고 계셨다. 그것은 난산 끝에 겨우 태어난 손자를 손에 받아 꼭 껴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과도 흡사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골수암으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녀의 그때까지의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죽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심한 고통을 주셨다. 그녀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셨다. 여러 가지 서원을 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녀가 고통에 못 이겨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동안 그녀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그 믿음이 이제 겨우 갓난아기가 되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당신 곁으로 불러가신 것이다. 그 고통과 기도의 긴 나날들은 그녀에게는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의 시간이었다. 고통은 그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출산의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시며 그녀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까지 그녀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다. 이 여자 집사님은 미지근한 믿음에서 이 암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 갓난아기의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이 여자 집사님 정도 되면 믿음 좋으시다, 당연히 하늘나라 가죠,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실제 얘기예요. 보통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겨우 갓난아기 상태가 돼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넓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넓은 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넓은 길도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도요. 그러나 회개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없어요.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끝까지 지속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다 많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구원을 구원의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 걸어가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시간이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넓은 길을 가다가 회개되는 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 못할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에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구원받을 거 생각하고 그때 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봉사를 해요, 헌금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넓은 길을 걸어가는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미지근한 믿음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들 결코 감사할 일이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받은 은혜 자랑도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과거에 수없이 많이 받은 은혜 체험도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과거에 뜨거웠던 거 그거 우려먹지 마세요. 과거에 체험 몇 번 한 걸 가지고 그냥 평생 우려먹어서 이제 물도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는 없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멸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믿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동행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다가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걷는다고 늘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늦추지 마세요.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도 넘어져요. 근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일어난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늦추지 마세요. 시간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멸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좁은 길을 걸어서 구원받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정봉화 씨가 경험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또 상을 당했다. 우리와는 이웃이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분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돌아가신 분은 아들 부부와는 따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본 일도 또 그분에 대해서 들은 일도 없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는 혼자 남아서 잠시 그분에 대해 기도를 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믿는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게 해주신다. 내가 텅 빈 예배실 의자에 앉아 막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심령이 활짝 열리며 응답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채 묻기도 전에 응답이 주체 못할 만큼 마구 쏟아져 내려왔다. 환하게 은빛으로 빛나며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쏟아져 내렸다.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새삼 하나님께 여쭈어 볼 필요도 없었다. 주님은 그를 기뻐하고 계셨고 천사들도 그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로 옮겨와서 내 마음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었다. 고인은 도대체 누굴까? 나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다음날 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는 무형문화재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름난 국악인이었다. 본인은 장로요, 부인은 권사, 아들 며느리들도 다 열심히 믿는다고 했다. 그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무 두려움도 고통도 없이 편안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겼다. 그의 장례식은 부족한 것도 없었으나 넘치지도 않았다. 장례식 같은 침울함이나 슬픔도 없었고
밝은 감사가 넘쳐 있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는데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접하려고 일어나신 모습을 봤어요.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와요.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1966년 문화 대혁명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을 때 부모님들은 복음 전도자인데 목사는 아니에요. 이 쾅이라고 하는 여성분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중국 공산당 홍위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인데 머리를 빡빡 깎이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남편하고. 이 애들 셋밖에 없는데 이 애들 셋 중에 장남이 11살짜리 비더라는 애였습니다. 이 비더라는 애가 홍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너 공산당을 믿을래? 예수 믿을래? 곤봉을 이렇게 홍위병들이 꺼내들면서 너 예수 믿으면 맞아 죽는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자리에서 곤봉에 얻어맞아서 완전히 거의 절명하게 됩니다. 부모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그 아이를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침상 옆에서 죽어가는 그날 이제 죽어가는 날이었어요. 죽는 날이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면류관과 너무나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요.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이 영광스러운 곳에 엄마 아빠도 오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동행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귀한 믿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